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다 또는 유대 이렇게 부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비전통적이고 비종교적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혼혈 민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으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어요. 아수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남쪽 이스라엘을 역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산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남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나 전면전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심리전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과 연합하는 것은 상한 갈대와 손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과 손잡지 말라는 거죠. 어느 나라하고도 손잡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애고 그곳에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은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격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랍사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교란 작전을 쓰는 거죠. 성도 여러분, 뻐꾸기의 생존 전략을 아십니까?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습니다. 탕란이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의 양육을 다른 새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뻐꾸기 알은 어미새 알보다 먼저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눈도 뜨지 않는 어린 새끼 뻐꾸기는 나중에 나온 진짜 새끼들을 몸으로 밀어냅니다. 밀려난 새끼들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들을 모두 죽이고 둥지를 독차지한 이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열심히 먹잇감을 물어다 줍니다. 이와 같은 새끼 뻐꾸기의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안 생겼습니까? 예. 북한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둥지에 자기 새끼를 낳는 탕난 작업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둥지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둥지를 독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산당 뻐꾸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뻐꾸기 어미는 가끔 자기 새끼들이 크고 있는 둥지 주위를 맴돌면서 울어대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이 뻐꾸기 새끼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야, 어미가 여기 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뻐꾹뻐꾹 뻑뻑꾹. 북한 어미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남쪽의 자기 뻐꾸기 새끼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내 새끼들아, 나 여기 있으니 염려 말고 싸우거라. 뻐꾹뻐꾹뻐꾹.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려면 사회주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통일이라는 대과업 앞에 친북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사파 사상은 거절해야 됩니다. 김일성주의는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좋다면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뻐꾸기는 왜 지금 우는가? 뻐꾸기는 왜 지금 우는가라는 김홍신 작가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미 뻐꾸기가 자기 새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울어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이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방법이 뻐꾸기 탕난 작전입니다. 랍사게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란 작전을 쓰는 겁니다. 애굽과 연합하지 말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는다. 우리에게 항복하라. 우리 아수르가 남쪽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동원시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뻐꾹뻐꾹 이렇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랍사게의 교란 작전을 보고 남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랍사게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랍사게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언어는 아람 방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언어인 아람 방언으로 말하시고 히브리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방언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교란시키는 일에 히브리 방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람 방언으로 해야지 왜 히브리 방언으로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랍사게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아닌데 열심히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방법과 목적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거짓 선동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동은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선동, 가짜 뉴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선동, 이 거짓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가짜가 아닙니다. 자기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작은 나라인데 지역마다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예수님이 석가모니 제자라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도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패러다임 전환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뭔지 아시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그래서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아, 패러다임이 다르구나, 설득이 불가능하구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때문에 거짓 선동이 거짓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가짜가 아닌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거짓 선동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부러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하는 자기 반성입니다. 굵은 베옷은요, 삼배옷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문화가 같아요. 우리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삼배 모시옷을 입었잖아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자식들이 삼배 모시옷을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가 오면 이렇게 굵은 베옷, 삼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아수르의 교란 작전을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형편을 사정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선지자시여, 오늘의 현실은 환난과 책벌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랍삭의 거짓 선동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시여,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수르의 교란 작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같은 때에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수르 나라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헛된 일이다. 우리 아수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과 하맛과 아르살과 스왈와임과 헤나와 이와왕, 자기들이 멸망시킨 이런 나라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 산헤립이 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다시 그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뜨시고 이 현실을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나이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섬기는 신은 죽은 하나님, 가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결국 나무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히스기야 왕을 도와줄 것이다. 아수르 산헤립 왕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문제는 아수르가 물러난 다음입니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와 두 번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나온 것으로 식량을 삼아야 합니다. 자연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3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우리 북한이 전쟁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100년, 200년이 돼도 회복이 안 돼요. 안 될 만큼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막는 방법은 견제와 평화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쪽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나요? 우리 남쪽을 침략하려고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 필요하고 일본하고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끝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제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지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슨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지요. 주고 싶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자리를 개발하는 업체에게도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 당신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하면 절대로 당신이 저주를 받는다.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네. 우리 저 큰 주차장을 지금 주중에는 여기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이 동네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꾸 고발해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주민들에게. 그 왜 그렇게 우리 잔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 땅도 아닌데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산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혼비백산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신 앞에 경배를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상 앞에 경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 산헤립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에게 죽임을 받은 아버지입니다.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산헤립의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에게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끝에 낚싯바늘이 있어가지고 살갗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쭉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이 빠져나가는 그런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으므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면류관을 쓰심으로 생각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각에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면류관을 쓰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복을 받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장 깊숙이 찔리심으로 그 심장 속에 있는 마지막 피까지 쏟으셨어요. 우리 양심이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복을 받아야 돼. 양심이 복을 못 받으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양심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당신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전면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교란 작전입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버렸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다른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뻐꾸기가 있습니다.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다른 새끼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새끼라고 계속해서 우겨대고 그리고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뻐꾸기는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자기 새끼들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북쪽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 소리가 어미 뻐꾸기의 울음소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도망간 산헤립 왕도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때가 되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우리는 축복의 대상,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멸망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돕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